자, 예언기도와 금식기도를 많이 하던 어떤 권사님이 기도를 하면서도 이혼을 3번이나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자녀들도 또 같은 길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권사님 자녀가 이혼을 하고 신학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권사님 얘기가 내가 이혼을 했기 때문에 딸도 이혼을 했고 이혼을 했기 때문에 신학을 하게 됐기 때문에 이제 이혼한 사람들을 도와주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혼을 안 했으면 어쩔 뻔했냐. 너무 잘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혼한 것이 얼마나 합력해서 선을 이룬 것인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까? 자, 오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저희들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약하고 빌바도 알지 못하는 인생이에요. 2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8장에 계속 자기의 연약을 인정하는 사람이 자기를 인정하는 자의 축복, 정죄가 없고 죽을 몸도 살려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런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또 8장에 보면은 가장 이 교리 부분의 마지막인 로마서 8장까지가 교리 부분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까지도 우리의 탄식이 있어요. 피조물의 탄식이 있고 성도의 탄식이 있고 성령님의 탄식이 있는데 성령이 많이 나오고 영화가 많이 나오면서 또 탄식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런 8장입니다. 현재의 고난을 감사해야 하지만은 이 감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탄식이 있는데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소망을 보이는 것 같이 참음으로 기다리려니까 막 숨이 안 쉬어지는 탄식이 있는 거예요. 탄식이 뭔가 하면요. 너무 좋으면 우리가 말이 안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너무 슬퍼도 말이 안 나오는 기가 막힐 때 이렇게 말이 안 나오는 이런 탄식으로 지금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탄식을 해주면서 기도해 주신대요. 우리 인생은 이렇게 영화가 되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연약화되는 거죠. 그리고 마땅히 빌바를 모른대요. 아직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어도 이렇게 연약해서 왜 마땅히 빌어야 하는 이 기도를 할 줄 모를까요? 인생이 미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오죽하면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신다고 했겠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어요. 죄에서 자유해요. 율법에서 자유해요. 사망에서 자유해요. 그런데도 나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세요. 각자 자기 자신의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세요. 얼마나 아직도 이기적인 기도를 하고 아직도 얼마나 욕심에 찬 기도를 하며 얼마나 형식적인 기도를 하며 얼마나 입으로만 하는 기도를 하며 그나마 염려하느라고 기도도 빼먹고 나서 나가서는 청산유수 같은 기도를 하며 얼마나 죄를 짓고 감추고 기도를 하며 자 베드로가 저주하고 부인을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물고기를 잡으러 가서도 또 기도를 합니다. 했겠죠? 이런 여러 가지 탄식이 있어요. 끝없이 안 변하는 나의 식구들, 배우자들, 자녀들, 형제 그런 걸 보고 내가 탄식하는 것보다 내 자신을 보고 성령님이 탄식하죠. 그렇게 내가 너를 그렇게 의롭게 해줬는데 넌 어쩜 그렇게 안 변하니? 말이 안 나오시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이. 말이 얼마나 안 나오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얘 너 교회 댕긴 지가 몇 년이니? 너 벌써 몇십 년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기도가 뭔지도 모릅니다. 교회는 왔다 갔다 합니다. 처치면이 돼서 날마다 주일마다 안 오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인간에게는 그 기복적인 마음이 있어요. 영혼을 사랑하는 어떤 사랑하는 것보다도 하여튼 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내 사랑하는 자녀를 그렇게 키웠는데 걔가 그렇게 날마다 욕심만 부리면 이렇게 그 고통이 커서 말을 잃어버리는데 성령님이 나를 보고 지금 고통이 너무 심하셔서 말을 잃어버리셨다고 합니다. 이런 성령님의 그 탄식이 나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여기 탄식이란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성령님의 탄식이 나에게 전해져서 사실은 이제 옛날에는 내가 안 변하는 것도 몰랐는데 이제는 영화되어가는 과정에서는 내가 얼마나 안 변하고 이기적인지 이것을 알게 되니까 이제 한참 가다 보니까 내 속에서 탄식을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따위 기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순전히 아버지 잘 만나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부모를 잘 만났어요. 여러분들 부모 잘 만났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무슨 백으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을 부모님으로 만나서 이런 기도를 받을 수가 있는 인생이 되었냐 이 말입니다. 자, 우리 어떤 집사님은 그런 글을 하나 썼어요. 그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졸업식에 오지 않고 자살을 했대요. 이 학생이 공부도 잘하고 임원도 했답니다. 근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래요. 그리고 어머니는 일하러 나간답니다. 졸업식에 엄마가 일하러 가지 못해서 미안하다. 알았다고 식사했는데 평소와 다름없는 그 태도를 하면서 그 엄마가 미안할 때 괜찮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함께 식사를 하고 나서 아무런 유서도 없이 자살을 했어요. 이 아이에게는 걔가 아무리 공부를 잘하면 뭐합니까? 말을 털어놓을 그 한 사람이 지금 없었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정말 집사님도 자녀 때문에 너무나 힘들지만은 그 자녀를 보석으로 받아주는 우리들 교회가 있기 때문에 자, 너무 환영을 해주는 우리들 교회가 있기 때문에 말을 터놓고 할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녀 때문에 부모가 탄식하고 기도를 하고 성령님이 탄식하고 기도를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부모 잘 만나서 모두가 이렇게 아무리 자녀가 속을 썩여도 우리는 그 문제를 해석을 하고 그것이 얼마나 보석이고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 얘기를 듣는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걘 자살했어요. 특히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술을 먹고 이런다는 거 용납이 안 됩니다. 친구들에게 가서 얘기하기 싫습니다. 공부 잘하고 임원을 한 아이들일수록 이렇게 쉽게 자살을 해요. 자존심이 셉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하여튼 참 그 자존심 센 게 참 문제예요. 나가서 엄마가 일을 하면 뭐합니까? 제가 날마다 얘기하는 거 서울대학 가는 게 좋냐 자녀들이 성령 받는 게 좋냐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성령 받는 게 좋다 이건 뭔지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금 얼마나 급한 이때에 정말 주님께서 성령께서 탄식해 주시는 그 인생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얼마나 부모님을 잘 만나는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탄식을 해가면서 자녀가 금세 변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금세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금세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쳐요. 정말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성령님이 어디나 쫓아다니시면서 도우시고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성도를 양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보증을 해줄 뿐만 아니라 기도까지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자녀를 못 키웁니다. 그래서 어디나 우리 자녀를 이렇게 눈동자처럼 보호해줄 성령님의 보호 아래 키워야 되겠는데 어떻게 일생 쫓아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학교를 쫓아갑니까? 친구들 만났는데 쫓아갑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경고해 주시고 그런데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보증해 줄 뿐 아니라 내가 어떻게 기도할까 마땅히 기도할 줄도 모르는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까지 도와주신다고 그래요. 성령님이 없으면 우린 죽은 인생이에요. 미국인의 가장 큰 욕은 까땜인데 그래서 성령이 너를 떠나라는 뜻이에요. 미국인은 욕을 해도 이렇게 욕을 해요. 더 큰 욕은 성령 없이 목사나 해먹어라. 이게 가장 큰 욕이랍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죠. 제가 성령 없이 목사를 한다는 게 얼마나 정말 이 세상에 그거보다 더 큰 고난은 없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저와 운행을 해주시니까 이 힘든 일을 한다는 거예요. 가장 힘든 일이 결국은 목사인데 특별히 성령 없이 한다는 거는 성령님의 도움이 없으면 능력의 기도와 진실한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잘잘잘 외워도 기도는 우리는 진실한 사람한테 받고 싶어요. 그 중에는 목사한테 기도 받고 싶은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뭐가 응답이 될 것 같은 사람한테 받고 싶잖아요. 근데 아무리 성경을 잘잘 외워도 이 능력의 기도와 진실한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얼마나 나를 위해 탄식하는가를 모르는 사람은 그 탄식의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기적이고 탐욕적일 때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지치고 낙심될 때도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도 그랬어요. 지금 26절에 우리가 다 같이 아까 26절에 읽었죠, 지금? 성령도는 약간 번역이 이상하지만은, 그러니까 내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 또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어요. 도우시다니라는 뜻은 다른 사람의 손을 이렇게 잡아주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LA의 손인식 목사님이 이제 10년 전에 용정의 교회에서 이제 집회를 인도를 하실 때 거기 너무나 초라하고 더러운 정말 사람들을 놓고 눈물의 설교를 하셨는데 어떤 조그마한 아주머니가 이렇게 어두움 속에서 목사님한테 와서 물었답니다. 목사님, 손씨입니까? 그렇다고. 본이 어디십니까? 밀양이라고. 밀양 박씨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밀양 손씨도 있더라고요. 처음 들었는데. 밀양입니다. 그러니까 그 10년 전이면 지금까지 이렇게 교류가 활발하지 않았던 그 시절이요. 저도 90년도에 그렇게 그 중국을 가보고 얼마나 그때 낙후됐는지 이제 어떤 그런 시절에 밀양이라고 했을 적에 그냥 같이 어떤 밀양 손씨라는 그 한 가지 고리로 힘드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공산체에서 사느라고 수고했다 이제 그런 의미도 있겠고 손을 잡고 힘드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 했더니 그냥 목사님 다리를 붙잡고 막 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연인즉슨 남편이 공안국 검사인데 중국인 3세래요. 그런데 자본주의 앞잡이라고 자기와 딸이 보는 앞에서 남편을 돌로 쳐 죽였다고 합니다. 그것만도 기가 막힌데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누구의 아내로서 도저히 부름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놓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어둠의 세월을 지금 살아왔는데 어느 날 이렇게 교회에 왔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목사님이 힘드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냥 그날 주님을 딱 영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그 사연을 듣고 이제 미국으로 가셔서 그 아이를 장학금을 내고 공부를 시켜서 지금은 연길의 어떤 교회에서 죽도록 그 충성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치고 누군가 내가 눈물이 흘러서 기도할 수 없을 때 이게 성령님의 손잡아주는 사건이 아닌가. 우리가 서로 지금 모르는 사람들끼리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서로 그렇게 얘기를 좀만 한번 해주세요. 힘드시죠?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얘기 좀 해주실래요? 네, 처음 오신 분들한테 특별히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힘드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지 마세요. 힘드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이러지 마시고요. 눈으로 그윽히 좀 쳐다보시면서 얼마나 힘드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애정과 진심을 담아서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시편 9장 7절은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신다고 했습니다. 자, 베드로가 주님을 그렇게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장담을 한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 선상에서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베드로, 주님께서 이롭게 해주신 인생 아니겠습니까? 돈 벌러 물고기 잡으러 간 그 새벽에 그 지치고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셨으니까 꼭 그냥 엄마 잊어버렸던 아이가 엄마 찾은 것처럼 자기가 어떻게 잘못했는지 생각도 하나도 안 하고 주님이다! 이러고는 그냥 물속에 뛰어들어서 주님께 헤엄쳐갔잖아요. 주님은 내 마음을 그렇게 감찰하신다고요. 내가 그렇게 죄를 지었어도 오늘 주님이 성령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탄식을 해주셔서 우리는 내가 그 마음이 진짜인가 아닌가, 제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인가 하나님께 택한 자인가 주님께서 아신단 말입니다. 저의 기도는 남편이 이제 주님 믿고 거듭나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렇게 좋은 제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으셨잖아요. 저는 참 좋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어요. 너무 오랫동안 응답을 안 해주니까 성령님의 탄식이 저에게 전해져 왔는데 남편 때문에 하는 탄식이 이제 내 속에 그 탄식으로 바뀌어지게 됐죠. 처음에는 남편 때문에만 탄식했어요.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나 때문에 탄식하게 됐어요. 나의 이기적인과 그 욕심과 탐욕과 너무 그 더러운 것들 때문에 탄식으로 바뀌어지게 됐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많았지만은 그것이 내 몸에 너무나 안 맞는 것이기 때문에 내 몸에 좋은 것이 무엇인지 성령님이 너무나 잘 아시고 때와 시간도 성령님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인도를 해가시고 있는데 나의 그 너무나 불완전한 기도를 탄식하면서 온전하게 바꿔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에요. 횟수가 아닙니다. 스타일이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열심도 중요하지만은 참으로 그 성령님의 탄식이 나에게 전해져야 될 줄 압니다. 자,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는 대상, 그 첫 번째인지 뭐라 그랬죠? 연약한 인생. 또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 두 번째는 그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합니다. 28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지금까지 제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참 결혼도 불신자는 아니지만은 불신자인 요즘에는 언크리스찬, 넌크리스찬, 디크리스찬 별거 비신자, 불신자 너무나 많다고 하지만 불신자는 아니었어도 비신자인 남편과 제가 이렇게 결혼을 하고 제 욕심대로 결혼을 했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지금 저를 그 모든 약함에도 불구하고 저의 욕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이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룬 일은 공책으로 몇 권을 써도 부족할 정도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이제 탄식이 되어서
나의 안 변하는 모습, 내 자식이 안 변하는 모습, 내 남편, 내 부인의 안 변하는 그 모습 때문에 기도하다 지치면요, 자꾸 합리화를 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28절이 굉장히 많이 오해가 되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하다가 자기 자신 때문에 탄식을 하지 아니하고 자꾸 합리화를 시켜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도 저래도 다 잘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만사가 형통이니까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니까 괜찮아 괜찮아 이게 입에 붙었습니다. 자, 어떤 분은 어떤 동창 모임에서 말이죠, 서로가 이제 의기가 투합해서 중매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떤 동창은 시골에 총각을 데려오기로 하고, 또 서울에 있는 친구는 색시를 데려가기로 했는데, 총각을 시골에서 정말 힘든 그 시간을 빼가지고 선을 딱 보기로 했는데, 그 처녀를 데리고 가기로 한 친구 권사가 딱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여긴 너무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잊어버려서 그 하루를 직장을 못 나가고 시간을 내서 왔는데, 그렇게 했는데 이 천역적 그 권사가 처녀를 데리고 나가기로 한 권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아우 됐어, 안 간 게 하나님 뜻일지도 몰라, 더 좋은 사람 만나라고 오늘 그렇게 안 가게 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더 좋은 데로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어떤 분은 또 안 믿는 며느리를 맞으면서 우리 아들이 나중에 이 며느리 때문에 고생해서 믿게 될 것이기 때문에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나중에 고생해서 다 믿게 돼 있어. 지금 안 믿는 사람하고 해도 괜찮아. 왜냐하면 우리 아들은 만세전부터 택한 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구절을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자기한테 갖다 맞춥니다. 자, 자기 실수와 욕심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합력해서 선만 부르짖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고난을 그만큼 안 당해봐서 그래요. 결과적으로 그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말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말이에요. 실수한 사람은 무조건 자기 잘못만 인정하면 돼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건 상대방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총각 쪽에서 얘기를 해야 돼요. 처녀 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말은 맞는 것 같은데 기분이 나쁜 거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성경 실력이 짧아서 왜 기분이 나쁜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똑같은 말을 총각 쪽에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처녀 쪽은 자기가 잘못했는데, 됐어, 하나님이 더 좋은 사람을 예비하려고 오늘 나를 못 나가게 했나 봐, 그래서 내가 오늘 잠이 들었나 봐, 이게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아셨습니까? 혹간 그래가지고 교인들끼리도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와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항상 잘못만 인정하면 됩니다. 자기 자신의 잘못만 인정하면 돼. 선이 무엇이에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영화롭게 되도록 영화를 끼친 모든 사건과 경험을 선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보기 좋고 만족스럽다고 해도 영화롭게 되는데 방해가 되면 그것은 선이 아니에요. 영화롭게 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선이라고 합니다. 고난이 축복이에요. 그러나 고난 자체가 선은 아니에요. 고난은 좋은 것도 좋아할 이유도 없는 것이에요. 우리들 교회가 고난이 없으면 도리어 역차별을 당한다 이런 소리가 있지만은 고난 자체가 선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고난 자체가 뭐가 선이 있겠습니까? 잘못 오해해서 어떤 사람은 고난이 없으니까 스스로 막 고통을 만드는 성도도 있어요. 두 번째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목적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대상을 말해서 목적은 무엇인가? 2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29절 앞에는요, 이 왜냐하면이라는 이런 접속사가 여기 빠졌는데요. 그러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이거 현재 동사예요. 그러니까 선을 이루는 것은 항상 현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의 모든 어떤 사건도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나를 이렇게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라는 것이에요. 그 아들도 그냥 아들이 아니고 맏아들. 감히 예수님과 같은 반열에 나를 세워서 영화롭게 하실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를 이제 미리 아셨고 부르셨고 정하셨고 이 얘기가 이제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대단한 인생, 내가 그렇게 영화롭게 될 인생인데 근데 우리는 28절을 거꾸로 한번 읽어보면은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곧 자기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겠어요? 악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많이 있어요. 자녀도 있고 가족도 있어요. 명예도 주셨어요. 돈도 주셨어요. 지위도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이 모든 것을 이용해서 악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없는 인생의 그 특징이죠. 하나님 없는 이 세대의 특징이 뭐라고요? 악하고 음란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우리들의 목적은 악하고 음란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란 말입니다. 악한 사람이 강도가가 아니라 우리 평범한 인생의 목적은 악하고 음란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악하고 음란하게 살기 위해서 나의 명예와 재물과 지위를 이용해서 악을 총체적으로 이룬다 그랬어요. 국회의원과 장관이 같이 이렇게 시차를 가는데 장관을 퍼스트 클래스를 주고 국회의원을 비즈니스를 줬대요. 그건 2등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그것 때문에 난리를 펴가지고 그러니까 거기 예수 믿는 거 안 믿는 거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무시당한 것 같아서 그 지위를 이용해서 이렇게 악을 이루는 것이에요. 애틀란타 올림픽에도 표가 없고 이러니까 대사관에 가가지고 내가 국회의원이다. 그런데 어떻게 표를 안 줄 수가 있느냐. 이런 웃지 못할 이런 일들도 많이 있었어요. 끊임없이 나의 지위와 권세와 재물을 이용해서 악하고 음란하고 쾌락적으로 살기 위해서 가진 머리를 다 쓰는 것이 우리 인생에. 그래서 그러면 도무지 우리가 절망이잖아요. 인생이 끊임없이 이렇게 욕심 때문에 해방도 안 되고 악한 거, 쾌락적에서 아무것도 해방이 안 되면 어떡하는가. 그러나 우리가 29절, 30절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보면은요. 거기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얘기가 8번이나 하나님이 조회가 돼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셨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인생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부르신 인생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인생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다고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대로 이게 표기가 다 나와 있어요. 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셨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얘기가 과거 동사로 아셨다, 정하셨다, 부르셨다, 의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5번의 과거 동사가 나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미 이루어진 일로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8장까지의 모든 교리의 부분의 결론이자 구원의 핵심이 이 황금사슬, 5개의 황금사슬. 와필드 박사가 끊어질 수 없는 5개의 고리로 만든 황금사슬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이미 지금 이루어진 일이에요. 나를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원하게 하셨다는 것이 과거란 말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만세 전에 우리를 미리 아셨어요.
여러분들을 미리 아셨대요. 착해서 아셨어요? 그냥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를 아셨다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미리 정하셨어요. 이 말은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될 것이 예정했다. 이것은 미래를 안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지옥 갈 테니까 믿을 필요도 없고 믿어도 소용도 없어. 너 같은 사람이 예수 믿으면 진짜 속아 웃겠다. 이렇게 하는 말은 전혀 말이 안 된다는 거. 100% 주인이 내가 구원받고 보니까 만세 전부터 예정돼 있더라 이거예요. 내가 뒤를 돌아보니까 내가 만세 전부터 예정돼 있더라. 근데 반드시 자기의 뒤를 돌아보면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예정론이에요. 그런데 혹간에 칼빈이 죽고 나서 이게 막 이제 부풀려지기 시작을 하면서 그래 예정됐는데 교회는 나가서 뭐하냐? 미리미리 다 정해졌는데 성경 읽어서 뭐하냐? 큐티는 해서 뭐하냐? 절대로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역에서 감리교가 나오고 그래서 인간의 자유를 강조하면 이렇게 또 자유주의가 되고 너무 하나님 쪽으로 의지하게 되면은 또 무슨 이렇게 경건주의가 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은 자가 아니면 미리 정해서 우리를 예정했다는 말 이해가 죽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택함을 받았는지는요. 이 질문만 한번 딱 던져보시면 여러분들 자신을 지금 점검할 수가 있어요. 미리 정했다. 이 얘기가 아멘으로 받아들여지는지 미리 정했다고 그래서 어쩌라고. 나 안 정했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정했다 그러고 아멘하고 가면 될 거 아니야. 이런 말이 나올지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요. 예정은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끌려오셨어도 하나님의 미리 아심과 정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저희 아버지는 어머니하고 결혼하려고 교회를 갔어요. 저희 아버지는 유교고 어머니는 이제 믿는 가정. 그래서 결혼을 하려고 학습 세례까지 받으셨는데 6개월 후에 받는 세례를 말이죠. 30년 후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장로가 되셔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좋으신지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아시는 분은 정말 마음이 좋으셔요. 저희 아버지 같이 마음 좋으신 분을 못 봤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교회 나가는 것에 대해서 100% 200% 지원을 했어요. 새벽기도, 철야기도, 무슨 이제 집을 팔아서 헌금을 한다고 그래도 하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에요. 돈도 마음대로 쓰고, 교회 마음대로 가고 해서 어렸을 때 제가 기도 오늘 많이 다녔잖아요. 그런데도 못 나가는 것이 교회더라고요. 그렇지만은, 결혼하려고 그래도 교회 간 거, 그거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나중에 찾으신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자리에 결혼하려고 나온 분 계시면 나는 그분도 정하신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하려고 나왔는데 지금 핍박을 하는 신랑도 있어요. 그렇게 결혼할 적에는 교회 나왔는데 결혼하자마자부터 핍박을 해서 지금까지 교회 안 나온 신랑도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찾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잘 들어야 돼요. 지금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입장이라면은 믿음의 배우자를 찾는 입장이라면은 여러분들이 그거를 믿고 타협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미리 정하시고 아셨으니까 나중에 찾아줄 거니까. 근데 찾아가는 과정이 너무 성령님이 탄식할 일이 있기 때문에 정말 말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 좋은 말 할 때 잘 들으시라고. 너무 힘들다고. 그러나 오늘 처음 이 자리에 와서 내가 정말 이제 잘 믿고 살아보겠다고 오늘 이 자리에 온 사람이라면은 저는 나중에 어디 딴 데로 돌아갔다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불러주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식구들도 이 자리에 한번 왔다면은 그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불러줄 걸 믿어요. 대부분 보니까 그래요. 진짜 고생 많이 시키고 나중에 돌아오더라고요. 40년, 50년을 고생을 시키고 돌아오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렇게 그래도 뭐 교회 나간대요. 나랑 결혼하려고 교회 나간대. 이런 데 너무 쏘가요 우리가. 그렇게 마음 좋은 우리 아버지도 30년 걸렸다는 걸 좀 아시기 바래요. 얼마나 마음 좋은지 여보 내가 못 나가니까 당신이 내 대신 다 믿어주 이래가면서 돈도 맘대로 갖다 바치고 그래. 그저 뭐 새벽기도 철야 나는 괜찮아. 그저 우리 집을 위해서 우리 막 착각이 되는 거 있죠. 정말 잘 믿는 장로님보다 안 믿는 우리 아버지가 훨씬 낫더라고요.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교회 나와서 괴롭히는 장로님들 많은 줄 아세요? 그래도 안 믿는 우리 아버지가 나을까요? 괴롭히는 장로님이 나을까요? 괴롭히는 장로가 난 거예요. 그죠? 보통 속을 새겨야 돌아오는 게 아니니까. 자, 그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은 나중에 결과적으로 쓰여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입장에서 믿음으로 적용하면 결국 하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제가 오늘 주제가 불신결혼이 아닌데 이렇게 불신결혼을 하지 말라고 강조를 해도 다 콩깍지가 씌워서 또 불신결혼을 합니다. 제가 말은 해서 뭐 하겠어요. 그냥 학생들 데리고 그렇게 해도 다 결혼할 때 되면은 합리화시키면서 하더라고요. 근데도 왜 그렇게 제가 강조를 하는가? 구원이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강조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힘들어지면 꼭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린 자녀들을 위해서도 끝까지 강조를 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은 결혼이 아니고 구원 아닙니까? 그 결혼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가는 과정에서 잘못되더라도 끝까지 그걸 강조를 해야 합니다. 자, 30절에 보면은 미리 예정하신 사람을 이제 부르십니다. 자원함이 아니라 부르심이 지금 먼저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부르십니까? 여러분들 미리 하시고 정하신 사람을 어떻게 부르셔요? 직분으로 부르십니까? 찬양대로 부르십니까? 선교사로 부르십니까? 목사로 부르십니까? 그것보다도 하나님은 나의 약점으로 부르십니다. 자식이 우상이면 자식의 수치로 나를 부르시고 돈을 좋아하면 돈을 뺏으셔서 부르시고 건강이 우상이면 건강을 뺏으셔서 부르십니다. 권세면 권세를 뺏어서 부르십니다. 명예를 좋아하면 명예를 뺏어서 부르십니다. 다 나의 약점으로 부르셔요. 다른 사람의 약점으로 안 부릅니다. 나의 약점으로 부릅니다. 내가 죽을 것 같은 그거. 나는 그것만 아니면 예수 잘 믿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꼭 그것만 안 주셔서 나를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불러주시기 때문에 현재의 지금 고난이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당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수치당하는 그것 때문에 땅끝까지 내려가서 그렇게 해서 불림을 받았는데 그래서 부름 받았을 때 직분으로 찬양대로 성가대로 부르실 때 내가 생색이 안 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땅끝까지 내려갔는데 가진 수치를 다 당했는데 내가 어찌 감히 직분을 주네 안 주네 말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직분은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직분 타령을 할 정도의 그렇게 사치가 우리한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인간적인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치 가운데 불러주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의롭게 해주셔요. 왜냐하면 내가 믿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기생 라합도 이방 여인은 룻도 값없이 의롭게 해주셨는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전과가 없어요. 사람의 고기, 인육을 먹은 지존파도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피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의롭게 되지 않을 자가 없습니다. 세상은 그 사람들을 조롱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의롭게 하셨는데 누가 송사를 하겠습니까? 내가 감옥에 가서 예수 믿었는데 세상은 조롱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의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누가 송사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수치 때문에 부르셨다면은 주님은 반드시 의롭게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나를 영화롭게 해주셔야지 될 필요가 있어요. 반드시 영화롭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집사님도 정말 그래요. 우리 중고등부 지금 안일해서 이 아들이 얼마나 멋쟁인지 몰라요. 여러분도 아다시피 막 귀걸이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막 번쩍번쩍인 거 붙이고 여기다 붙이고 뭐 너무나 패셔너블한 아들이 하루는 왔다 한 주일은 안 왔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할 때마다 걔가 오면은 막 너무 기쁘고 오늘은 또 안 왔나 보다 하면 또 안 왔어요. 그 내가 맨날 만나서 너 너무 멋있다 이러면은 다음 주일에 이제 너 재밌지 그럼 네 다음에 꼭 올래? 그러면 오지요. 그러고는 아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 다음 주일에 안 와요. 또 그 다음 주일에 하면 멋있게 와서 앉아가지고 또 목사님 좋다고 이러고 엄마가 막 애간장이 녹습니다. 이 고3에 학교를 다녀야 될 애가 껐떡하면 밤중에 나가서 안 들어오고 이래 되는데 그냥 우리들 교회에 모든 기도를 한 몸에 받고 있어요. 자기가 지금 그런 인생을 몰라요. 그러니까 걔가 오면 우리가 전부 다 그윽하게 쳐다보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는데 이런 애정을 받고도 걔가 글쎄 어떻게 심장에 털이 나서 안 나올 수가 있냐고요. 정말 사랑하거든요. 걔가 이렇게 속을 새기는 게 하나도 뭐 밉지가 않아요. 근데 막 엄마가 선생님 아니에요. 엄마가 선생님인데 자기 아들이 이래니까 학교 가서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수치스럽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중학교 3학년 아이가 이렇게 자살을 했는데 찾아가서 너무나 울었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아들이 속을 새기면 남의 애가 속 새기고 이래도 눈물이 앞을 가리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다른 사람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지 아세요? 그 얘기를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교회에서 숨김없이 드러낼 수 있는 나눔의 지체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어떻게 그 아이는 그렇게 한 사람이 없어서 자살을 그렇게 금세할 수가 있는가. 그렇게 착하고 공부도 잘했는데 하루아침에 자살을 하고 갔어요. 그러나 얘는 만천하가 아는 지금 그냥 뭐 이걸 플레이보이라고 그래야 돼요. 뭐라고 그래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만인의 기도를 받으면서 만인의 사랑을 받으면서 아주 그냥 멋있게 맨날 밤에 안 들어와. 에? 물론 깊은 속내를 다 드러낼 수도 다 체휼할 수도 없지만은 하나님의 모든 아픈 슬픈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건강한 영혼이 되는지 얼마나 치유되고 자유해지는지 목도하고 깊이 체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 그러니까 한 역할 지금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은 모르지만은 아들 때문에 우리들 교회 왔어요. 또 아들이 열심히 수고해주기 때문에 큐티도 더 열심히 하시게 돼요. 아들이 수고를 너무 열심히 해주니까 드디어 나눔에도 올리게 되셨어요. 본인은 모르겠지만 저는 아들 때문에 날마다 성자가 돼가는 그 부모를 보면서 이게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에요. 안타까기도 하지만 한쪽으로 너무 기쁜 거예요. 아주 올 때하고 너무 달라지셨어요. 두 양주분께서. 그래서 보세요. 그날 그 다른 아이가 중학교 3학년 아이가 자살했던 그 아침 전에 아침부터 기도하며 울고 있었는데 왜? 차라리 아들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반짝하고 생기는 순간 다들 우리 속상하면 그러잖아요. 저건 왜 태어나가지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근길에 자살 소식을 들으며 장례식장에 3학년 선생님들과 함께 가서 얼마나 오열했는지 모릅니다. 어린 학생이 죽음 앞에서 죽음을 함부로 생각했던 우리 부부의 이의적인 모습을 회개하며 솔직하게 다 드러내고 밖으로 돌아다니며 죄를 짓고 돌아다니는 아들을 인하여 감사했습니다. 진짜 우리들 교회 와서 솔직하게 드러내고 솔직하게 죄 짓고 돌아다닌다니까요. 걔는요 너무 솔직해요. 이게 하여튼 노는 애들이 솔직한 거 이거는 어떻게 참 멋있어요. 아주 감추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나눔할 때 뭐 이러고 저러고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노는 아이들이 크게 된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가 봐요. 그래서 물론 그 아들로 인하여 우리 부부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며 하루라도 말씀을 듣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은혜 속으로 몰아가심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이 그 끝이 언제인지 몰라 힘들다는 거죠. 우리가 아기가 옥동자가 탄생하지만 그게 탄식이라는 것이 아기가 나오는 탄식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무면허 운전을 해서 2시간 반 동안 초죽음 상태로 있게 하지를 않는가. 또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무엇인지 알 것 같다고 그랬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탄식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오늘 주님이 온다면 제일 수지 맞는 부부가 누구겠어요? 바로 이 부부 아니겠어요? 이렇게 탄식하다가 주님이 오라 그러면 제일 아랫목에 가지 않겠어요? 이런 게 여러분들 부러워야 돼요. 예? 부러운 사람 손 들어봐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놓으면 하나님께서 이 수치를 통해서 불러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의롭게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는, 거룩하게 해주셔요. 그리고 반드시 아들을 통해서 영화롭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만세전부터 우리를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연결고리인 거예요. 우리를 영화롭게 해 가시는 연결고리인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르심으로 의롭게 되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의롭게 되었어요. 고재봉 살인 강도가 의롭게 되었어요. 이지선이가 화상을 당해서 그 수치로부터 정말 의롭게 되었어요. 그러나 다시 옛날 얼굴로, 다시 예뻤던 지난 얼굴로 돌아가고자 하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성령님의 탄식을 이제 안 거예요. 물론 나의 육신이 구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갈등할 일도 있지요. 힘들어요. 알지만은 힘들어요. 하지만 아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는 거. 내가 거룩해진다는 거 아는 거.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해석을 받아간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치를 벗어나고자 하기보다도 이 수치를 자랑하면서 부르심에 응답하는 인생을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어도 나와서 중고등학교 교사도 하시고 폐지위원도 하시고 성가대도 하시고 다 하는 거예요. 부르심에 응답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수치를 통해서 나를 불러주셨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자녀를 돌보는 거예요. 학교 가서도 정말 문제 아들을 보면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그냥 손을 한번 잡아도 수고했지가 저절로 나는. 얘 너 힘들겠다. 우리 선생님 한 분 그랬어요. 그 학교에서 가장 선생님이 이뻐할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냐. 공부 잘하고 선생님 말 잘 듣고 이런 애들 이쁘지 않다고 그랬어요. 정말 와서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힘든 거 솔직하게 털어내는 애들이 더 사랑이 간다고 그랬어요. 그게 크리스찬 선생님이라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진솔한 것보다 더 좋은 게 없거든요. 아까 이 말씀을 유념해서 들으셔야 돼요. 교회에 와서 그래도 솔직하게 나누고 솔직하게 죄를 짓고 돌아다니는 그 모습이 지금 감사하다 그랬잖아. 아까 중학교 3학년 아이는 모범생으로 살다가 임원까지 하다가 하루아침에 자살했잖아. 솔직하지 않았잖아요. 자기는 언제나 모든 사람들에게 포장하러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걔가 갈 길은 자기 어린 나이에 아버지 알코올 중독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자살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데려와야 돼. 그래서 솔직한 게 무엇인지 알아야 돼. 어머나 저런 얘기도 하는구나. 어머머머 이런 얘기도 하네. 그러면 내 거가 아무것도 아닌 거야. 우리가 이렇게 사랑해주고 집에서 사랑해주고 교회에서 사랑하는데 어디로 가든지 돌아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사랑이 아니거든요. 어딜 가도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줄 때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가든지 말든지 내버려둬도 이 사랑 때문에 오게 돼 있습니다. 걱정할 것도 없어요. 나가는 거 염려할 것도 없어요. 내가 지금 사랑만 해주면 됩니다. 수치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반드시 의롭게 해주시고 영화롭게 하실 그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수치, 돈 수치, 병의 수치, 여러 수치로 점점 성자가 되어가는 그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바로 이런 인생의 고난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의 고난이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인생이고 그 고난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인생은 연약한 것을 알아야 돼. 마땅히 빌 바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를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인생이에요. 만세 전부터 미리 아시고 정하신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이 함부로 살아서는 안 돼요. 내 인생이 내 맘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감히 자살할 수가 있겠어요? 만세 전부터, 엄마 뱃속에 있기 전부터 나를 아시는 주님이에요. 여러분들이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약점으로 수치로 부르시는 주님이에요. 부르시면 의롭게 하십니다. 이 각자의 부르심에 응답을 해야지 영화롭게 하십니다. 정말 이런 성령님의 탄식을 통하여서 내가 오늘 누구 손을 잡고 마땅히 빌 바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내가 기도를 해줘야 될까? 누구를 잡아 일으켜야 할까? 우리는 말 안 듣는 이 아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해야 되지만은 그렇게 아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힘든 각자 다 찾아가서 손을 붙잡고 위로해 주셔야 돼. 오늘 특별히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손 붙잡고 다 위로해 주셔야 돼. 힘드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는 알아요. 알아도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정말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려요. 그래도 주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성령님이 날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성령님이 얼마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마땅히 빌 바도 알지 못하는지 아직 기도하십니다. 참으로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알아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간구해 주심을 인하여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환경을 통하여서 아버지 선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무엇이 안 돼 감히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게 하시는 아버지 이런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지, 아버지 하나님 나를 만세 전부터 미리 하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아버지 영화롭게 하시는 그것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의 수치로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십니다. 주님, 반드시 나의 수치를 통하여서 나를 의롭게 해주신 주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영화롭게 해주실 주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위해 탄식하고 기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찾아오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참으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마땅히 빌 바도 알지 못하는 인생인지 오늘 다시 한번 알았습니다. 주님, 아직도 탐심의 기도와 욕심의 기도와 지치고 낙심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지쳐있는 부분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직도 욕심이 처리되지 않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영화로워가는 이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탄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 그러나 나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할 말을 잃어버리고 고통하면서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탄식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이 성령님의 탄식이 나의 탄식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성령이 우리의 뜻을 감찰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간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고 그렇게 지친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인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게 하고자 하는, 영화롭게 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인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오늘 여기 오신 분들 하나님이 어떤 환경에 있어도 미리 아시고 정하신 인생입니다.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인생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러므로 나의 수치를 통해서 부르십니다. 나의 약점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멋있게 부르면 좋을 것 같지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육이 깨어지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가 없는 인생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약점을 통해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자녀, 나의 돈, 재물, 명예, 권세, 아버지 하나님, 그것만 있으면 예수를 잘 믿을 것 같았는데 그것이 없어서 오늘 부른다고 하시오니 이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수치를 통해서 부르셨다면 반드시 의롭게 해주실 그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화롭게 해주실 그 주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저하지 말고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내 길의 해답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길입니다. 건강이 없으니까 주님이 길입니다. 돈이 없으니까 주님이 길입니다. 내가 만세부터 부름받은 인생입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아버지 초청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다시 계획하기를 원합니다. 수치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음성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하는 분들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탄식이 나의 탄식으로 정말 여러분들을 부르시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를 위하여 빌어주시겠다고 하는 성령님을,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미리 아시고 정하신 인생인 것을 믿습니다. 이제 부름에 응답합니다. 나를 의롭게 해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시옵소서. 연약한 인생입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을 영접한 그 영접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이 고백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